샬롬 할렐루야. 따라서 주 안에서의 모든 축복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로 인해서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축복을 받았더라면 이런저런 시련에 빠졌을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이걸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읽기가 그래서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없이 무조건 축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에게 득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없이 오는 물질의 축복이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먼저는 각 사람을 연단하시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신 후에 사업터, 일터 등에도 축복하여 주심으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심으로 그만큼 자기를 깨뜨리고 낮아지며 또 그랬을 때 비로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결국 직장에서도 정리해고가 돼야 되는 그런 얽히고 설킨 그런 힘든 상황에 처했던 분이었답니다. 이제는 연단을 통해 먼저는 자기를 깨뜨리고 변화되어 나가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축복의 문들이 열려가고 있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서운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받지 못하는 둘째 이유는 진리 안에 살지 못하며 마음의 불평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주시면 오히려 더 깊은 육체로 빠져 사망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육체의 일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왜 축복이 안 오나 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그 육체의 일부터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이제 몸으로 행하는 거요. 간음이라든가 음해 또 몸으로 누구를 이렇게 때리는 거 있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혈기도 내뱉는 거 안에 마음에 품은 것도 남을 미워하는 것만 가지고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 품는 것만 가지고 근데 이게 밖으로 드러났을 때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 몸을 거쳐서 나온 거 이것이 있으면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요. 이거를 끊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어둠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라야 빛이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꼭 사업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어둠도 없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작은 흠과 티라도 발견하면 즉시로 버려야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볼 때도 자신감이 있으며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나가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처럼 진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함으로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어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선 아예 세상 것을 즐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건 죄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세상 것에 마음을 내주면 그것이 결국은 제 가운데로 미혹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예 세상 것에는 눈 돌리지 마시고 세상 것을 취하며 즐기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평하는 입술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입술로 복을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입술로 불평하고 쏟아내는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좀 기다려 보다가 축복이 안 온다고 해서 입술로 불평하고 의심하는 말을 낸다며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너무 무리한 욕심 가운데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말씀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 돈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그런 분들을 사모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면 사모를 하니까 미혹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른다고요. 저는 돈을 사랑하면 일망의 뿌리 여기까지만 알았었는데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그렇죠. 그 돈 때문에 빚질린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못 떠나잖아요. 알면서도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이제 사모했기 때문에 미혹을 받았어요. 이제 사모하는 건 제쳐놓고 이제 미혹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 단계가.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심이 되지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바로 욕심. 그 중에서도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까지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 마음이 변하여 점차 돈을 사랑하고 미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을 막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 놔두면 점점 욕심에 이끌려 미혹에 빠져서 불의와 불법 제약 가운데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축복이 막히는 것이지요.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이제 보통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달아 돌이키게 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와 함께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불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고 인도받아 나가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이 나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해도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쉬지 않고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진리만을 쫓아야 합니다.
당장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오직 정도만을 걷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도를 걸었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도 욕심 때문이며 축복을 받아가는 과정에서도 이 욕심을 늘 주의해야 하지요. 주식이 예를 들었습니다. 주식은 무엇보다도 팔아야 할 시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만약 올라가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 주가가 다시 떨어지게 되므로 팔아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시점이 되었을 때 이쯤에서 팔아야겠다는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욕심이 있게 되면 설령 마음의 주관을 받는다 해도 그냥 지나침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정도를 걸을 때도 늘 내 안에 사심이나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점검해서 결코 사심이나 욕심이 이끌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것인데 사업체를 무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되며 꼭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나 조사 또는 필요한 대비책도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가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사업들을 확장하거나 당장 눈앞에 유익을 쫓아 빚을 내어 투자하는 일 또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꼭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란 허황된 것을 잡으려는 꿈과 같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은 마음에 믿어지는 확신과 함께 필요한 모든 분야들도 함께 살펴서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육의 질서와 공의에도 맞추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은 두루 주변의 상황을 다 살피게 하시며 너무 갑작스럽거나 지나치지 않게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주관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 분야에 무리하게 인원을 늘리고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것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처럼 무조건 밀고 나가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과 주장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에 레위족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족을 뽑을 때도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하죠. 물론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짧은 시간에 열매를 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자기 분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조금만 앞을 내다본다면 무리하게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지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분이라면 비록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늘 영의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 하나를 쓸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도 영의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업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굳건한 믿음 있고 신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연단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깨달아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정말 이럴 때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건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고 행하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며 가장 좋은 때와 시를 맞추어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연단을 과연 어떻게 통과하고 계신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머리된 사람의 방향성이 중요하지요. 사업터의 머리된 사람, 가정의 머리된 사람, 조직의 머리된 사람, 이처럼 머리된 사람들이 영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업터와 가정과 조직 전체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가, 얼마나 영의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얼마나 영의 것을 사모하여 추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업터와 가정과 조직의 축복에 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하실 때 가장 좋은 때와 시일을 맞추어 축복을 주시게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됐다 하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깨닫고 그대로만 순종해 나가신다면 그때는 결코 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축복의 때를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말씀이 큰 깨우침이 되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거둠의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